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돌아오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다른 지역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고향에서 외면받는다고 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닥칠 본인의 처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비범한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누구야 누구 하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가나를 지나가시는데 왕의 신하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동방박사들을 만났던 헤롯 대왕은 죽었고 그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는 헤롯 안디바의 신하로 추정됩니다. 그는 호숫가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위독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부디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기사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기적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빨리 가셔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살아있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종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제 7시부터 아이의 열이 내려서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와 같은 시간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너무 많아 선별하여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이 사건을 굳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을 왕의 신하로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왕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비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보통뿐이 아니라는 사실이 널리 퍼졌습니다.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각 지역을 돌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요. 회당은 성전처럼 제사를 드리는 곳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거나 기도를 드리는 예배 장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당과 비슷합니다. 회당에서 재판이나 장례식도 하고 헌금을 모아 구제로 사용하는 등 유대인 지역사회의 중심인 곳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안식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에스겔 20장 12절을 보면 안식일의 핵심 가치 중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식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육체적으로 휴식하며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기 위해 나서시자 진행자가 이사야서를 드렸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부분을 찾아 읽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 세우신 존재, 즉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확장된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 종된 자들이 빚을 면제받고 잃었던 토지를 돌려받는 법인 희년을 제정하셨습니다. 희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년을 선포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처럼 실제로 많은 맹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8절처럼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사건도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비유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 모두를 가리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읽고 두루마리 성경을 덮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 은혜의 해가 되었다는 선언을 지금 너희가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은 이 놀라운 선언을 듣고 순간 뻥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집에 사는 요셉의 아들 녀석이 왜 그런 선언을 하는 거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네가 뭔데 그런 선언을 하느냐 하며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네가 의사면 네 병이나 잘 고쳐라 하고 빈정거린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던데 그게 진실인지 여기에서도 한번 기적을 행해 보시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환영받은 선지자가 없다며 두 선지자를 예로 드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옛날에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없어 사렙다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의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 사르밧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라고 기록이 되었는데요. 두 지명은 같은 장소입니다. 열왕기상의 사르밧은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대로 번역한 것이고
누가복음의 사렙다는 그리스어를 소리나는 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사르밧은 이스라엘 북부 페느키아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치료받고자 찾아왔던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수리아는 이스라엘 북부의 넓은 지역을 부르는 지명입니다. 나아만은 그 지역에 속한 아람 왕국의 장군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를 의지했던 나아만 장군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선지자를 믿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선지자도 못 알아본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났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인근 같은 동네에서 예수님을 늘 보아왔지만 과거 자기 조상들처럼 진실을 보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